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박해가 따라왔었죠.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었고 또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돌맞아 죽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기대와 다른 그 복음의 전파 방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전파 방식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초현실적인 이적들과 기적들로 복음이 전파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하는 생각이지만 복음의 전파 방식이 좀 다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박해를 받고 그들이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자신이 놓인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건 상황과 여건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상황과 여건이라는 건 조금도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놓인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어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지만 실제로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를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여건들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여건들이 실제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휴대폰 앱에서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거기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함께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과 항상 함께 형통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잘 안 쓰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구약에서 형통은 거의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같이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형통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 또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거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기도와 열심을 낸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에는 그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내고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 헌신과 충성을 다할지라도 거기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형통이란 말이 항상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박해를 피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고 또 여러 군데까지 흩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3대 절기, 6월절 같은 절기를 맞아서 외국에 살다가 복음을 성전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특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급박하게 예루살렘에 살다가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다 흩어질 때 짐 싸갖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날짜 잡고 계약해서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부랴부랴 정말로 몸에 필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급하게 다 도망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자신들의 소명, 이 사명은 버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레네나 구브로나 다른 안디옥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간 그 사명만큼은 끝까지 지킵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어져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복음 전파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고 믿었고 그분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천주교인데 정말로 복음다운 복음을 듣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인데 너무 논리 정연한 그 합리적인 그 설명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렇게 무능한 복음이 있을까요? 복음은 내가 듣는 순간에 그게 참이라고 생각될 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박해가 일어나는 일을 막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탄 작업을 다 하고 박해와 장애의 요소들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경탄할 만한 초월적인 능력들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곳곳에 뿌려서 복음이 심겨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라고 이 박해라는 어렵고 원하지 않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고 놀라운 이 계획과 뜻을 온 세상에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 계신 게 맞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시는 곳의 통로로서, 전파의 도구로서 활용될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 전할 때 전도가 될까? 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상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이러셔야만 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에 우리는 것을 다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실수와 실패 없이 완전히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함께 따라와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영광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영광을 받느냐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이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 영광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성경이 가르치는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도 우리가 결정해놓고 그 영광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결정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들고 나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왔을 때냐면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와서 주님 앞에 통곡할 때 가장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누가 다 깨져버리고 쓰레기통같이 구겨진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값지다고 하겠습니까?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고 선물이며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걸로 우리가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값싼 것들이 아닙니다. 이제 형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통한 일의 수월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 환경과 상황을 바꿔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꿔서 수월하게 일 처리가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조금도 방해 없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형통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감옥에도 가고 남의 집에 지금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남의 집 살림을 관장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 잘 입고 잘 먹던 아버지에게서 잘 지내고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황이나 여건이 좋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조금도 제약 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의 환경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 상황에서 더 어려운 감옥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혹여나 그건 요셉 정도나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다 쓰니까 그렇지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로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조금도 오차없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참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은혜 밖으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요셉이 이 상황을 겪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도 선으로 바꾸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안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 어린 나이에 요셉이 팔려서 30살이 넘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서 그래 내가 참고 인내해야지 라고 이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원망하는 와중에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다만 그가 버리지 않은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중간중간에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흐르고 형들이 온 다음에서야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매 순간 지난 후에 돌이키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지 않고 지금도 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이 자리는 못 느끼지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늘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큰 은혜입니다. 바로 그 순간은 못 느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밀려나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여건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얘기하기 전에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변개하거나 내가 계획한 일들을 사람에 의해서 취소하거나 아니면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저들과 저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한 나와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자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 조롱과 멸시가 섞인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의미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인 자들이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최우선이 그리스도임을 사람들 앞에 나타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 마냥 좋게만 보였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따르는 비난과 조소나 멸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잊지 않았었죠. 복음 전파의 소명을. 그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많은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객지에 나와서 누릴 수 있었겠어요. 뭘 얼마나 누릴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박해와 멸시를 받는 와중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주님이 자신의 구세주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놓인 삶의 자리가 늘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요즘 우리 애가 뭐뭐뭐해서 아주 속상해 죽겠어. 아니면 우리 남편이 뭐뭐뭐 했는데 쫄딱 망했어. 우리 남편이 요즘 뭐뭐뭐 하고 다녀. 정말 미치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하소연과 한탄을 할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네 신은 뭐 하고 있길래 그 모양 그 꼴로 내버려두냐?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의 신이 참 대단하구나, 좋은 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게 별로 없는 그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주어가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증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이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증거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온 그 자리까지 밀려나게 한 그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자리에 기꺼이 서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왜 예수라는 분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그것으로 증거되는 것이지 그들의 삶의 형편을 바꿔주는 분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세상의 종교의 가장 주된 특징은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존재가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자신이 이룰 수 없어서 신으로부터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 앞에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그 신이 만족할 만한 것을 그 신이 만족할 만한 것을 바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각각 종교에서 말하는 이걸 바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수백만 원 들여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고 이런저런 충성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너희도 헌금 얘기하지 않냐? 너희도 이런 거 뭐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수도 없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락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헌신은 감사에 대한 반응인 거지 그걸 타내기 위한 조건으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어떤 것도 행위로 하나님께 받아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충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헌신하는 그런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충성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상급을 더해주시는 것이죠. 그걸 바쳤기 때문에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리는 사람은 더 풍성히 누리는 게 많이 바쳤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만큼 감사의 표시와 헌신의 표시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으로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게 되지만 없는 자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놓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과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사정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만족을 시켜야 뭘 얻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하는 증언은 세상에 속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즉 고난도 영광과 함께 온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이 조소와 경멸적인 그 표현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기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자가 되었음을 오히려 비난과 조소 속에서도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실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려오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박해가 진행될 것이고 고난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고생 끝, 하나님의 복만 남았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죠. 이제 당신 모든 고생 끝났다. 하나님의 복이 남았다. 그러나 바나바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으로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즉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만일 단지 윤리와 도덕적인 상태의 탁월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기독교인임을 증거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열매 맺혀지는 결과물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앙의 유일한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인 정말 힘든 삶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남편이 말썽을 피우고 사업이 안 되고 가게가 핀 게 아니라 쪼그라들고 어려워지는 곳에서도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손을 펼치거나 그쪽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아니 오히려 더 굳건하게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욕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으로 그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선 그들에게 그곳에서 벗어날 길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의 개선과 환경의 변화가 있든 없든 말이죠.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변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와 흩어짐이 결코 하나님께 제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삶의 정황들과 환경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데 전혀 장애와 제약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선교지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선교인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 가장 훌륭한 전도이고 선교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전도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28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이 상황이 결코 장애나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놓인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자리를 지킬 때 바울 사도의 저 말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육체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쉽지 않은 삶이지만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자리가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비난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사는 것이 척박하고 궁핍하고 때때로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변할 줄 알았고 이것이 달라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고 우리의 삶은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어렵고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끝의 자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내용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깨닫는 그 자리로 언제나 인도하고 계심을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걸음을 지켜주시며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더 굳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